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한 구절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혼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귓가에 울렸다가 사라져버리는 음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토양을 잘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후렴만 하도록 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줄 알죠? 에이키 한번 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더 느리게 해서 불러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혼이 준비가 됩니까? 말씀을 들을 영혼의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 안 됐으면 이 노래만 오늘 하다가 그냥 맞춰버리려고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말씀의 선포는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 이것이 다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중직자 기도할 때도, 아침에 중직자 기도할 때도 찬양하면서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 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차고 불타는 것처럼 그냥 막, 야, 우리 저기 아침에 기도하신 분들 은혜 체험했죠? 네, 막 뜨겁게. 근데 이것이 번져야 된다. 여러분, 불길은 번져야 되는 거죠. 어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집에 여러분의 그 성령의 불길이 가정에 번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은 그 성령의 불길이 가정으로 번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저 땅끝까지. 영혼이 준비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눈을 제가 쫙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합시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영혼의 상태가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혼의 상태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어떻게? 첫 번째가 뭐냐? 길가의 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와 같은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길가는 씨를 뿌렸을 때 그 길가는 씨가 심겨지질 않잖아요. 튕겨나가잖아요. 튕겨나가요. 길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는 듣는데 이 마음속에서 거부합니다. 반항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까지 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토를 달면서 반항합니다. 그 자리에 왜 와 있는지요? 반항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심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날름 먹어버린다. 그냥 먹어버린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설명하시죠.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반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심겨지질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그 은혜를 갖다가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린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혼의 상태가 있죠. 두 번째 밭은 뭡니까?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층이 얇아요. 다 돌로 되어 있는데 돌 위에 살짝 흙이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뭔가 심겨지는 것 같아. 그리고 싹도 나는 것 같아. 흙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가 없어요. 이 뿌리가 밑으로 깊게 내려가질 못해서, 이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밑바닥은 뿌리가 내려가질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 때문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포기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감정적인 흥분은 있었어요. 잠시 감정적인 은혜는 있었어요. 그러나 삶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과 같다. 세 번째 용어는 뭡니까? 가시덤불의 밭과 같다. 가시덤불. 가시밭. 온통 가시나무들이 가득한 곳에 거기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흙층이니까 심겨졌습니다. 이제 보니까 싹도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 근데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뭐예요? 가시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씨를 심고 나서 싹이 요만큼 틀 때는 가시에 눌릴 일이 없었어요. 찔릴 일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뭡니까? 가시하고 이제 키가 비슷해지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은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말씀이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계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믿음대로만 살다가는 나 직장생활 잘못해가지고 굶어 죽을 텐데, 나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몽땅 헌금하고 바치면은 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나 굶어 죽을 텐데, 이런 어떤 세상살이의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내가 받았던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그게 세 번째 영혼의 상태, 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더 큰 걱정이 큰 거예요. 걱정이. 그 사람은 뭐예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걱정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걱정을 버려야 한다.
걱정을 버려야 한다. 특별히 어떤 걱정이냐면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돼요. 무슨 걱정? 생계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이것을 버려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물질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가는데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태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세상살이를 살면서 의지했던 바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염려가 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도 할 것입니다. 성경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계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맞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생계에 대한 염려가 믿음을 넘어서 버리면 생계도 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먼저가 무엇보다 먼저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신의 육신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할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망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닙니까? 생계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생계에 대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육신에 사용되는 것들이 필요한 걸 아시지만 그러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밭이 뭡니까? 네 번째 밭.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으로 이루어진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좋은 땅에 떨어진 밭에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개인마다 열매의 정도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받은 바 말씀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들을 때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는 앞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거부한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잠시 뭔가 잘하는 것 같다가는 어려움 오니까 포기하는 사람, 또 뭐 잠시 잘하는 것 같더니 어떤 세상살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이 오니까 또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거부하지 않고 깨닫고,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해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이해한 걸 갖다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깨달음하고 이해력은 다른 거예요. 깨달음은, 이해력은 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IQ가 2자리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뭐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성경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를 거 없어요. 이건 이해력이에요. 이건 지적인 문제예요. 그 이해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그거를, 머리에서 그걸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뭘 전제해요? 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다 라고 말할 때 깨달으면 뭐예요? 이해합니다.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신앙생활 때 안 하던 신앙생활대로 하려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왜 불편함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생기지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내던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나 그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봉헌도 해야 되겠구나,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11조로 하려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10만 원 바치고 90만 원 쓰려니까 여러분 부담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안 오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부터도 오죠. 다 오죠. 100만 원 쓰던 사람이 90만 원으로 살아가려니 오죠. 그러나 그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랬을 때 뭐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주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듣습니다. 맞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맞습니까? 네, 은혜 받은 사람만 아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아멘. 아멘한 사람은 또 은혜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분명합니다. 이 원리를 빗나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원리를 빗나가면서 복을 받겠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원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나중에 사법시험을 보든 회계사 시험을 보든 그것도 잘할 수밖에 없어. 왜요? 원리를 알거든. 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죠. 이영표 선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대 은퇴를 했는데 축구에 어떤 최경지까지 올라갔죠. 유럽 리그, 프리미어 리그까지 가서 뛰었으니까 최경지에까지 올라갔어요. 30대 은퇴를 했는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될 이때에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지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그 경지까지 올라봤기 때문에 그 축구를 통해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한 가지가 도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쟤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해. 얄미워 죽겠어. 우린 그 사람이 얄밉잖아요. 저거 얄미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한 가지를 통해서 경지에 올라가 본 사람은 다른 것도 그 원리,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더 강하게 내가 인내해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지를 이 원리들을 아는 거예요. 원리들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경지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만큼 쏟아 부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여러분 시샘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배우자. 강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걸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걸 배울 걸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나도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기도회 오면서 정말 신년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좋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단 전체가 이번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에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저녁에 하는 교회.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이번 특별 기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통계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썼죠. 우리 했다고 자랑스럽게.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아마 그 분이 아는 분인데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통합식 교단이 아니라. 부러워하더래요. 너무 좋겠다. 그 교회는 그렇게 특별 기도회다. 우리는 왜 안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냔 말이야. 은혜를 받았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 다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길가밭은 아니겠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길가밭 반항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혹시 돌짝밭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감정적으로 오늘 하여튼 흥분된다, 찌릿찌릿하다, 그리고 끝난 거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가시던 불밭 뭐 좀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뭐 잠깐 하다가 말고는 많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좋은 땅의 밭입니까? 좋은 땅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계속 지속시켜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계속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내가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만들어가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겨자씨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창대해져 가지고 큰 아름드리 나무가 돼 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새가 와서 둥지를 짓고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커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애쓰면 그 은혜가 처음에는 신년 기도할 때는 요만큼 은혜였어. 그러나 그게 점점 커져서 여러분 자신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일터를 덮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보세요. 주보 우리 그 말씀 읽는지 금주의 성경 읽기 뭐 좀 달라졌습니까? 뜰분 표정들이시네. 뭐 좀 달라졌습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추가됐어요. 원래 제가 특별 저녁 기도에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제 계획대로 갑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나는 내 계획대로 간다. 그래서 기도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목표는 1시간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됐어요. 주보님 그만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한숨 소리가 들리네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에 미소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게 왔다. 정말 좋다. 잘 됐다. 내 스스로 못했던 것 우리 목사님이 날 밀어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1시간 기도를 목표합니다. 1시간 기도. 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서 또 9명의 제자 두고, 그때는 이제 유다는 없으니까 8명의 제자 두고, 그 다음에 또 3명을 더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더 두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테 주시면서, 야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 괴롭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있어. 처음엔 졸았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몇 시간?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hour를 말하는 거야. 1시간 말하는 거야.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해야,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래도 기도에 젖어들면서 내가 오는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그거를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왔더니 아예 그때는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코 골면서 자고 있어, 제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저히 졸려가지고 눈을 못 뜨더라. 그렇게 돼. 너무 졸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뭐죠?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제자 맞지? 너 내가 예수 제자인 거 알아? 시험이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장담은 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장담은 했었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가. 예수님 부인해버려.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절대 몰라. 맹세. 그리고 나 그 사람 나 예수 저주해. 그리고 몰라. 그냥 시험에 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1시간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너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진다. 시험이라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그 시험이 우리가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2000년 전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뭐 가가지고는 너 예수 제자지 이렇게 위협받지는 않겠죠. 오늘날 우리의 시험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 관계로 오고 인간 관계로 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 시험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때 대표적 시험이 뭐냐? 인간관계로 옵니다. 아우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같은 교회 단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아우 나 저 집사 없었으면 좋겠어. 인간관계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시험으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간관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는데 나는 육적으로 싸우려고 들어.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싸우려고 들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한 가지로 쉽게 말하면요, 뭐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 모두가 만약에 내게 시험거리로 올 때 그건 뭐냐? 인간적으로 풀려고 들면 안 돼요. 뭐 만나서 대화한다고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잘해준다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걸 갖다가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를 내치면서 마귀를 공격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대항하면서 인간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하면 풀어지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관계.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시험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인간관계. 두 번째가요? 물질관계요. 돈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따져보라고요. 돈이 여러분의 밑에 있어야지. 돈이 여러분의 위에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인생도 잘못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야 돼요. 관계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어떤 권세? 세상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하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냐? 그거는 물질을 통제해야 되는데, 돈을 통제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드릴 걸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써야 할 걸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 내 가족들 챙기고 내 인생 챙기는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못 쓰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못 써. 나를 위해서도 그저 떨어. 덜덜덜덜 떨어. 그게 바로 뭐냐? 관계가요. 그 사람이 물질 밑으로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 밑으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밑에, 그리고 내 밑에 두는 것이 본 위치입니다. 만물은 하나님 밑에, 사람 밑에 두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죠? 동물을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서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지, 개에다가는 몇십만 원씩 밥을 주면서 옆에 이웃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 이웃 하나 점심 한 끼 안 사주는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동물도 식물도 사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왜? 그 위치가 만물은 사람 밑에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하루에 1시간 기도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십시오. 인생 바뀌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은 이제 기록하십시오. 옆에다가 나는 월요일 날 뭐 10분 기도했다, 15분 기도했다, 뭐 점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동아줄이다. 동아줄이다.
옛날에 동화 아시죠? 그 남매가 그냥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어쩌고 신령님 동아줄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올라가. 근데 호랑이도 내려달라 했더니 줄 내려줬어.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 호랑이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왜죠? 그 동아줄이 어떤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었죠. 예. 여긴 다 훌륭하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구나. 예. 떨어져 죽잖아요. 썩은 동아줄. 여러분, 기도는 동아줄이에요. 어떤 동아줄? 썩지 않은 견고한. 이게 동아줄이라고 하는 게 왜 동아줄인지 아세요? 줄은 알죠? 동아가 뭐예요? 동아. 이게 동아가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칡넝쿨과에 속하는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 그러니까 칡넝쿨 같이 이게 막 칡넝쿨이 막 엉겨가지고 막 단단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줄을 동아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아줄. 그러니까 기도는 동아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막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의 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늘에서 은혜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그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동아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아줄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의 동아줄의 특징은 뭐냐, 이게 처음에는 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동아줄의 굵기가 점점 굵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나를, 따라합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보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기도의 시간을 2배, 3배로 늘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뜻이구나. 제가 책 읽는 거 내려놓고 공부했던 거 조금 절제하고 지금은 기도, 원래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했는데 4시간 하자. 또 틈나면 6시간 하자. 하여튼 틈나는. 그래서 우리 602호 있죠. 거기가 제 기도실이 됐어요. 새벽엔 여기 와서 주님,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오전에 와서 2시간 저 602호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신방하고 교회 일 보다가 오후에 시간 틈나면, 아니면 저녁 늦게 가니까 제가 저녁에 틈나면 또 602호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막 뜨겁게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얼굴은 활짝 피면서 맞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영혼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곽 집사님도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좀 더 뭔가 행복해지고, 좀 더 뭔가 복되어지고, 좀 더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서 시작을 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원치 않은 질병을 얻었어. 고난이 온 것이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1시간씩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 잘 안 될 때 있고요. 직장의 일이 오히려 꼬여질 수도 있고요. 내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요. 물질도 내가 더 예수 열심히 안 믿었을 때는 풍성했었는데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물질의 길로 조금 막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이거는 번역을 더 우리에게 딱 와닿도록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뭐라고 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뭐예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해서 나에게 주신 근심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세상 근심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인간관계의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 자식이 어떻게 될까 염려, 내 모든 인생에 대한 세상적 염려는 나를 말려 죽이게 됩니다. 잠언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근심하는 자는 뼈가 녹아진다. 그 세상 근심은 뼈를 녹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점점 말려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세 번역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픈 거. 그래서 NIV 성경은, 영어 성경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ly sorrow예요. Godly sorrow. 무슨 얘기냐? 경건한 슬픔. 슬픔은 슬픔인데 어떤 슬픔? 경건한 슬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 그 경건한 슬픔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나에게 해결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 다 나쁜 고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걱정거리가 다 나쁜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나쁜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선용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쓰시는 재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한 10월 달쯤 됐을 거예요. 10월 달쯤 그 제 동생 홍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오빠, 웬일이냐? 저기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았다.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절반 가격에 맞을 수 있는 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가격에. 그래? 혹시 그거 저거 아니야? 짝퉁 아니냐? 그 독감도 저거 있잖아요. 뭐 3가 있고 4가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거 낮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일반 병원에서 맞는 똑같은 그 4가짜리인데 가격을 절반으로 한대. 그래, 그게 어디 있어? 그 병원은 다른 건 안 해요. 독감 예방 주사만 놓는데, 그 병원, 뭐 그런 병원도 있어요. 독감 예방만 전문으로 하는, 하여튼 그런 백신만 전문으로 놓는 병원이래요. 그래? 그러면 따져보니까 저희가 만약 가족 전체가 다 맞으면은 그게 한 4, 5만 원 가니까요. 그러면 한 25만 원 그 정도 들 것 같아요. 가족 전체 맞으면. 근데 그걸 갖다가 반가격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준 대로 가서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감 예방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거. 궁금하시면 홍 집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 가서 맞으세요. 좋더라고요. 저 튼튼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독감 예방 주사라고 하는 게 백신을 맞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 뭐예요? 백신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병원체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미리 넣어놓는 거잖아요. 미리. 그럼 우리 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우리 몸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항원 항균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몸이 자동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항균을. 고맙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웬만한 거는 어르신들 견디면 돼. 이게 뭐냐? 견딜 수 있는 바이러스가 다 안에 생겨. 이게 몸이 워낙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독감 백신이라는 건 뭐냐? 독감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미리 약하게 만들어서 미리 내 몸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생겨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이놈을 내쫓아야지, 이놈을 죽여야지 해가지고 내 몸에서 막 뭐가 만들어? 항균이 만들어지잖아요. 대항군이 만들어. 대항군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대항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군을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 게 예방접종 아닙니까? 그러다 진짜 센 독감이 딱 와. 진짜 센 독감이 오는데 얘가 힘을 못 써. 왜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대항군이 있으니까. 얘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군이 있으니까 아주 강한 독감이 왔는데 얘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냥 약하게 지나간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이미 대항군이 생겼기 때문에 강한 놈이 들어와도 같이 막 싸우니까 대항군이 전혀 없을 때보다는 약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는 거예요. 백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백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기도, 이거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시련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미 내게 준비된 영적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능력, 성령 이런 거로 말미암아서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영적 백신 한 대씩 맞으시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 백신을 언제 맞아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슬픈 일 당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두려운 일이 오면 내 마음속이 쫄아요, 안 쫄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백신이다.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게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영적, 물질적, 이 현상적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감사하십시다. 백신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다. 예. 그러나 여러분, 홍 집사가 저에게 예방접종은 반가격을 얘기했지만 영적 백신은 반가격이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